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라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섭습니다.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혹시 철이 드셨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앞에 두고, 저도 물론 백발이 좀 생기긴 했지만 한참 젊은 사람이 철이 드셨냐고 여쭤보니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죠. 특별히 말을 잘 안 듣고 부모님 속을 썩이는 아이들을 보면 에이구 철 좀 들어라. 너는 언제 철들래?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 거냐?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나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나를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이 요나는 참 철이 없구나. 요나 저보다 이제 어른이겠고 예언자지만 요나 참 언제 철들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기만 했지만
요나서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요나서는 한 번씩 이상은 다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요나서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요나를 통해서 아마 제가 가졌던 생각, 요나는 참 철이 없다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들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보고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호칭을 정중하게 붙여서, 우리 장로님한테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집사님한테는 집사님, 또 성도님한테는 성도님, 혹시 철 드셨습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 철 드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네, 우리 철 드셨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연세가 많으시고 또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예언자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로는 아마 아모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언. 예언이라고 하면 단지 앞날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물론 예언을 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는 아마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맡겨두다 할 때 예자입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치한다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는 말씀을 맡겨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나도 예언자답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버전은 새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인데, 여기에는 그냥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어 좀 느낌이 살지 않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뭔가 좀 더 제 입장에서 좀 더 되게 엄숙하고 되게 경건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사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예언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전달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언자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말씀이라면 더욱더 큰 확신과 더욱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주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저의 이 부러움과는 전혀 달리 요나의 반응,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이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요나가 하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정반대에 있는, 실제로 지리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을 향해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폭풍을 만나게 됐고 태풍을 만나게 돼서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물론 배 제일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그러다가 선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짐들을 다 버리고 이런 난리를 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원인이 누구? 요나 때문임을 발견하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 때문인지를 알게 되고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끔 놔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덥석 삼키게 되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으면서 생명을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2장에 보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주님께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이제는 드디어 요나도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그래도 사람이 좀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으면 좀 철이 들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둘러보는 데마도 며칠이 걸리는 3일이 걸리는 니느웨 성을 하루길 만에 예언을 선포하고 끝냈습니다. 3일을 둘러봐야 할 거리를 하루 만에 선포를 했다면 그가 예언을 어떻게 선포했는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선포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5문장, 5단어로 형성된 굉장히 짧은 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절절한 마음도 없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말 열심도 없이 그냥 빨리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 와서 40일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어쩌면 처음에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하다가 이제 힘들다고 40일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우리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문,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금식을 하고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네에 갔던 예언자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로서 맞아들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반응,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이 엄청난 역사가 즉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고 그토록 바라던 회심이 일어나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덩실덩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못마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못마땅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스페인으로 도망친 것도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라서 내리려던 재앙도 거두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막말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만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큰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는 그런 말을 던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요나의 이런 행동이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실은 원수와도 같던 이방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에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느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조국의 원수와도 같은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일에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일에 어찌 보면 매국노와 같은 매국 행위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에 자기가 사용되는 것이 정말로 죽을 만큼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동쪽으로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가서 성읍 동쪽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찌 되나 지켜보았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도 하나님의 이 나무람을 듣고 반성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이 보이는 동편에 가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시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웃긴 것이 금방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화내던 요나는 또 금세 박넝쿨이 생겨서 그늘이 생기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벌레를 마련하셔서 그 박넝쿨이 쏘아 벌레가 먹어서 다 말라버리고 죽자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게 되었고 요나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작정하면서 또다시
막말을 해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무슨 조증 환자도 아니고 계속 감정을 분출하면서 하나님께 일희일비하고 박넝쿨 땐 기뻐해서 좋았다고 하다가 그거 없어지니까 또 화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 화를 내고 들이받는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도 요나는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화를 내고 씩씩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요나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같이 읽겠는데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요나서의 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이 마지막 질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요나서의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실제로는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질문 속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려 분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 때문에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정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를 만큼 아까워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박넝쿨 하나 아까워하는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심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요나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자신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눈물이 가득한 그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참 고맙고 감사하고, 사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사는 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아들이 있을 거라는,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곧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하나님의 심정도 너무나도 아파서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워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그동안 못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의인 50명, 아니 45명, 아니 40명, 아니 점점 줄여가서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던, 부탁하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은,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굳이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셨는가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발 너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달라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여전히 버려져 있는, 여전히 이방에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와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 요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만드신 그 약속의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특별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할 예언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 뜻을 잘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와 구원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배타성에 그는 찌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고 또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위험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임을 그는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고 행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그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이런 어리석고 편협한 모습,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나와 관계가 어렵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와 적이 되었거나 나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못하고 분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서 4장을 원어로 보면 나라고 하는, 요나가 자신을 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철저히, 아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요나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하지 않은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빠진 그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고서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불평불만할 때 요나를 크게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서 불순한 마음으로 언덕에 올라서 동편에 올라서 바라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받은 정말로 자격이 없는, 철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크신 사랑은 조금도 돌이켜보지 못한 채 이방 나라, 악한 나라, 원수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 그런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매일매일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정말 1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서두에 제가 요나가 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나에게만 은혜를 달라고 다른 사람은 조금도 품어주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그렇게만 사시겠습니까? 나에게만 박넝쿨을 달라고, 그리고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고 혹시나 그게 없어져 버리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조금도 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철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철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요나서가 참 불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8살이 돼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저는 네가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싫어했어요. 화도 냈고. 그래서 교회에서 요나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예 교회에서 귀를 막고 있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요나서는 잘 읽지 않았어요. 도망을 쳐도 끝까지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사실 제가 요나서를 싫어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과연 정말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요나서를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피를 토하진 않았죠. 침을 튀겨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할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철없는 제 모습이 동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언제나 저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만 은혜 주시길 바랬던 것 같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결코 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여지없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워했던 사람들, 아직까지 기억하는 몇몇의 이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했던 말을 상처로 되새기면서 내가 했던 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했던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심정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인들까지도 정말로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패망의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을 과연 나는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고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더 정말 호감이 가는 그분들에게 더 좋은 얘기를 하고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않았는지 정말로 껄끄럽고 소외되고 어렵고 또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전하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저의 모습을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요나서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철없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아직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그들이라는 걸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철든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제가 주보에 출력해 놓은 찬양인데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손과 발이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요나의 모습을,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고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것들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철없는 신앙이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철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배타성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결심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생명을,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극복해내며 우리 스스로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랑을 들고 정말 복음을 들고 전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